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봉독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 문제 해결받는 방법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봉착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시했고 답도 세상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와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 태어남부터 시작하여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고 인생의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생사의 갈림길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 기분을 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을 좀 알아가고 친구가 생겨지고 사회 문턱에 발걸음을 내놓으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를 인도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생각이 들다가도 점차적으로 성장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와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본인 혼자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로 세상에 있는 의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폐병은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식구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밥그릇, 수저도 따로 삶아서 방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요즘 세상의 폐병은 병으로 알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감기 몸살 정도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병 나오고 저 병 나오고 계속 나와도 희귀병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문이 높고 전 세계 물질을 다 거두어들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 해결했다 생각하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끝났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시험 이후에 다른 모양으로 또 오게 되죠. 이런 시험 저런 시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려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냥 하루 이틀에 다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십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육정을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내의 방해가 없었을 것이며 자식의 방해가 없었을 것이냐. 상당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120년 동안 고초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을 해냈고 인류의 의인의 조상으로 서게 되지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받고 나왔지만 그에게 복은 금방 1년 뒤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그 시기는 40년이 훌쩍 넘어서 복을 받고 이삭이가 날 때가 4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이삭이가 그 후로 40세에 장가를 갔으니까 역시 아브라함도 80년이 넘어서야 후손이 복받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의 연수가 120세가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는 두 소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소문에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오늘 27절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만났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몸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문제점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의학에서도 하지 못하는 죽을 병을 가지고도 달려왔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달려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경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먼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만 걸어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며 누구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눈먼 소경입니다.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심령에 생각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마음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오장육부에 핏줄 따라 악한 영이 들러붙어 있는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내시경 검사하지 않으면 속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생각이 제거된 것 같으지만 또다시 시험이 오면 그것이 또 파충류처럼 자라나게 되죠. 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을 가는데 고칠 병과 못 고친 병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고장 났으면 자기들이 고칠 수 없어 A세타 갑니다. 생명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만남을 주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이 이종과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또 생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제 해결받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소경이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었 거느냐? 첫째, 선지자가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한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옵니다.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오늘 나자렛 동네 예수께서 그분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눈뜨게 할 것을 믿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경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몸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부도난 것을 해결할 수 방법을 주는 걸 믿느냐? 가정이 회복될 걸 믿느냐? 너에게 은사 능력 줄 걸 믿느냐? 머리에 지혜를 줄 걸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 만나서 첫 마디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들을 다 하셨어요. 잘하면 목사님처럼 지혜와 능력,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신뢰입니다. 오늘 소경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를 날마다 하지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안진뱅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라고. 먼저 선지자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면 그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을지라도 병원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병은 도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스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생명수교회는 바로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고쳤을지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의 환자가 먹지 말라는 위병 환자가 술을 바다로 먹는다든지 뭐 과로하지 말라는 과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듣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재발이 오게 돼 있죠. 재발하지 않습니다. 초기니까 암덩어리 띄어내면 괜찮습니다 하는 것도 3년이 되면 재발이 돼서 병원도 책임지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돌입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사고 지경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신뢰를 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삽니다. 오늘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였더라면 소경은 눈이 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몸이 고칠 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했기에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으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방법론을 선지자, 먼저 된 사람, 먼저 주의 든 사람, 먼저 영적 나라를 아는 사람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일 줄 모르니까 꼭 극복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정도 화목할 수 없고 교회도 부흥받지 될 수 없으며 죽어가는 내 가족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함께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역대 32장에 31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왕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삼손이는 하나도 힘이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보다 더 힘이 없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석용한테 눈이 떠질 걸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편은 조그만 나자렛 동네는요, 소문도 나지 않은 동네예요. 갈릴리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런 동네에서 살던 사람의 모습으로 봤더라면 오늘 석용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0장에 있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도 눈뜨기를 그렇게 원했죠. 영적인 눈뜨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들이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언젠간 눈이 떠질 것이고 언젠간 귀가 열릴 것이고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믿어져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른 생각, 이틀밤 자고 나면 다른 생각, 목사가 되면 다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있을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왕이 되고 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고 내쫓았을까요? 우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기회종이 됐다고 다 된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햇병으로 태어났다면, 이종은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1살짜리가 30살 밑에 앉아서 배울 것은 참 많겠죠? 믿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궁지에 몰리고 난 뒤에 깨달음은 때는 늦으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장 1장부터 20세 이상은 못 들어갔고 20세 미만은 들어갔다는 얘기가 머리가 커지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자식들도 말을 안 들으면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첫 번에는 초신자 때 믿더니 점점 갈수록 자기의 머리 객관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점점 하락세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왔지 않으니라, 그 내 때는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 때가 왔을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이종이 해주고 싶다고 해서 병든 거 고쳐주고 은사 주고 싶다고 은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종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놓쳐서도 아니 되고 미리 해서도 아니 되는 게, 미리 하면 교만일 것이고 놓친다는 건 사랑이 없는 것일 테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종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내 상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는 한 번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종은 여러분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양육받고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두려우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모세와 엘리야를 100번 1000번을 봤으면 뭐합니까? 그는 주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부인하게 되죠. 천국 열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한 번씩만 언급을 했지만 한 번을 받겠느냐고요. 그는 영안이 이미 떠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천사가 와서 두들기고 이렇게 세우는 거를 듣고 보게 됩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있고 지식이 높고 상식이 높다 할지라도 물에 빠진 거 수영을 해서 가든지 뭘 던지든지 구하려고 하는 방법은 구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하는 사람이 구해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는데 샤브가 돼갖고 운전대에 꼈는데 그 본인이 나오는 것 봤습니까? 누군가가 유리창 깨고 빼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내 자동차 왜 부셨어? 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동차를 부셔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이종의 믿음은 틀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식과 이종이 생각하는 상식은 틀린 거예요. 먼저 걸었기에 세상에는 풍류 즐겼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그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 영원히 떠졌다면서 사람이 심령에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핏줄에 붙어있는 그 악한 것들의 균들도 보이지 않을진데 일본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이미 십몇 년 뒤에 돌아가실 거 병원에서는 뭔가가 돌이 들어갔다라고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율법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이 어딨어 했을 정도로 사탄이가 꽉 식도에 호흡을 막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그걸 뽑아냈더니 병원 의사하는 말, 이거 아까 있던 돌이 어디로 갔지? 그들에겐 돌로 보였지만 이중의 눈에는 마귀로 보였습니다. 뽑았을 때에 목숨 열자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받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애가 울고 있는데 부모들은 왜 애가 울지? 배고파서 배가 아파서? 이종이 울 때는 악한 것이 꼬집어 뜯어서 울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악한 걸 쫓아내고 나니까 조용히 자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보는 눈과 이종이 보는 눈이 그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 끌려가는 것 하나도 끄집어내지 못하면서 동정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봐라. 철과 기구를 들고 가면 승리 못하느니라. 그게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 아닙니까? 기구 들고 가야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텐데 미가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긴다고 합니다. 역대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든 사람과 같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멸하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걸로 세일산 거민까지 세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기도했을 때 야하시엘 선지자가 응답을 주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그리고 너는 찬양과 노래를 할지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복병을 두어서 싸우게 되리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기 식구끼리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간단한 28절 말이지만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뇨? 라고 물었을 때 믿습니다 하지 않으면 역사를 일어나지 않죠. 그 선지자가 일단 신뢰가 돼야 돼요. 병원 의사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수술 맡깁니까? 엑스레이 맡깁니까? 의사가 신뢰가 되니까 맡기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십니까? 선지자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미 우리 예정되었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믿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믿어줘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야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식선에서 이게 될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이죠. 믿습니까? 목숨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번 여러분이 달려보셨느냐고요. 이종은 그렇게 달려봤어요. 원수가 되어서 담쌀 것 같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고 혈육은 끊어지지 않는 말도 있고 그렇죠? 잠깐 더디고 오래 걸릴 뿐 하나님이 불렀으면 우리가 은사 능력 받는데 치중을 다해야 되겠죠. 그것이 최고죠. 자, 선지자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제 해결 받는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달을 보고 해라고도 믿고 콩을 보고 팥이라고도 믿고 그런 믿음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능력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치료는 광선을 바래서 오늘 밤에도 고칠 수 있거늘. 덕산기도에 있는 김 목사님의 어머님 연세 드셔서 척추가 나갔어요. 병원에서는 안진뱅이가 될 겁니다. 이중이 기도해갖고 지팡이 다 집어던지고 지팡이 안 들고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가족들이 다 이중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데 뼈다귀를 막 그냥 뚜두둑 소리가 밤새껏 난답니다. 뼈를 그렇게 다 맞추셨대요. 그런 하나님이 믿느냐 그 말이야. 그거 안 믿으려면 에스겔 37장을 찢어버리세요. 뼈 마디마디마다 붙이고 군대를 이룬다는 말을 빼버리셔야 된다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요한복음 11장을 찢어버리셔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의 5장도 찢어버려야 돼요. 38년 병자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 이게 믿어졌기에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네가 아직도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아직도 낫기를 원합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어져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 선지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이 믿어져서 걸어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문제 해결받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제시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 문제 해결받는 방법. 문제 해결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는요,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하는 거고요. 해결해 줄 걸 믿어야 하는데 장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문제 해결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자, 이해할 줄을 믿느냐? 대답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에 이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만졌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안수 안 들어갑니다. 자식이 믿음 없고 부모가 믿음 없는데 기도 백날 해주면 뭐합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같이 이루어서 기적을 일으켰지 내가 기도하니까 난다 이거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만들어서 건졌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완벽하게 만드는 뒤에 나사로가 걸어 나와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지금도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시.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아십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 안 나면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믿음을 계속 심어줘서 기도했습니다. 에바다하고 입 열었던 것도 달리다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일 할 줄을 믿느뇨 이런 것들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에바다는 것도 내가 입이 과연 열릴까요? 뭔가 모르지만 데리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 제자들 앞에서 다시 에바다 하니까 입이 열렸더라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자꾸 기도만 받으려는 그 희한하게 밝혀진 한국 땅의 기독교 신앙인들, 그저 기도원 가거나 어디 집회 가면 무조건 기도만 받으면 다 된다는 그 사고방식, 그거 버려야 되겠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처치단추입니다.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믿음의 종이 기도해서 날 것이다. 무조건 제사장 됐다고 다 기적을 행하나요? 사도행전 19장에 제사장의 아들 스기야 능력을 못 베풀었을까요? 그거 왜 바울은 알고 예수는 난 너를 모르겠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돈 주고 산 제사장일 것이다 이러고 학문으로 기록해요. 아십니까? 돈 주고 체면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뜨겁게 하시겠냐고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야, 믿음이 들어가야 눈 떠지는 거야. 생명수기도 저분이 나에게 안수하면 내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질 것이다. 하나님, 오늘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오리지널의 70%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받는 자나 해주는 자나 같은 동일하게 믿음의 평행선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믿음이 얼만큼 자랐나 보자 그러고 빼면 생활의 삶 속에서 개떡같이 살았으면서 거듭나라 그래도 남을 용서할 수 없고 비판하며 판단하며 생활의 삶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자리만 지킨다면 그가 오리지널 될 수가 없죠. 믿습니까? 뭔가 변화되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막 줘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70-80% 쓰겠다고 각오가 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막 억만금을 주면 하나님 그렇게 쓰겠지만 조금씩 쓰면요 자기 비청산부터 합니다. 믿습니까? 이건 100%. 이종이 물질 축복받는 30년의 사역 동안에 조금씩 자기 거부터 해요. 자기 거부터. 조금 나왔을 때 전폭적인 건 난 돈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이종을 했어요.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빈틀에 3-40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종을 했다고요. 가족을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했다고요. 내 친조카의 결혼식이 5명 6명 있어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육신 칠순이 중요하냐?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들 하나도 못 갔습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더니 신의 능력 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종의 믿음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문제 해결 받을 거야.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를 믿을 필요가 없죠. 믿습니까? 가족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많은 문제와 시험의 도가니들이 많이들 있었죠. 능력받은 K 목사는 여기 능력받은 사람 보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얼마나 포커스 맞추나 보려고 그걸 다 끊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갖고 몇 년 뒤에 부모 만났죠. 하늘나라의 은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나타날 텐데 희생 없이 될까요? 죄사함의 역사는요 피 흘리 없이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와 대항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보았니? 히브리 기자가 1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피 흘리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 기자가 또 말하고 있죠. 구장을 통해 말하나요? 피가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습니까? 피가 흘릴 때까지 안 싸워보셨죠. 자신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안 싸워봤다는 거잖아. 이종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봤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러고 백날 얘기해도 소설책이잖아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했죠. 나는 신인가요? 사람인데 했습니다. 성경 말씀 따라 했거든요. 순종을 하니까 돼가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 능력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능력받아간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눈을 만졌을 때는요, 그 소경의 믿음을 보고 나를 믿는 믿음이 100%구나. 네 믿음도 보니까 100%야. 그래서 눈을 만져주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믿습니까? 눈들이 밝아졌는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셔. 엄이라는 것은 엄하게 꾸지람과 똑같은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또 온 땅에 전파해버려요.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겸손함도 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이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등등 다 첨부 서류로 되어 있겠죠.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없다.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어요? 왜 복음만 계셨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능력을 못 받으니까.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간단한 진리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면서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정도 적지 않게 실망이 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얼마나 실망이 크실까. 그러니까 사울을 택하놓고 내가 후회하도다 라는 말을 사무엘상의 15장 마지막 절과 사무엘 선지자 네가 기름 부음을 줬더니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상 16장 1절과 사무엘상 28장에 점쟁이 찾아가는 모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내려오니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와서 대답을 하니 그 점쟁이가 참으로 존경스러웠겠다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의 10장의 12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므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는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는다고 입술은 말하면서 행함은 거지 같아.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일하는데 행함을 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진대. 그게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에요. 믿음이 죽어있는 건 영혼도 죽어있대. 영혼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시험에 빠져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테스트하고 나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테스트해서 올라가서 대학 입시를 보는 거지 시험 통과 안 하고 대학 입시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신 성적 엉망인 사람은 아무리 수능고사를 보더라도 소용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 평상시에 믿음과 말씀, 사랑과 기도의 점수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고자 할 때 마지막 테스트 때에 합격을 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받는 방법. 첫째, 선지자가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즉 선지자의 믿음과 문제 해결받는 장본인의 믿음은 같지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 오늘은 우리 문제 해결받는 방법은 즉 선지자도 믿으며 문제를 가진 사람도 믿으며 이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결받는 방법을 주었으면 여러분들은 진행령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길이길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며 천국에 올라가고 면류관 얻었으면서 영생길까지 가게 될 거예요. 생명수에 오신 거는 마지막 코스다라고 얘기했지요. 왜 작냐라고 이야기하거들랑 예수님은 왜 작았더냐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까지 왜 120명만 제자를 놓고 가셨느냐고 한번 물으십시오. 500명이 부활된 걸 보았는데 왜 다 갔느냐고. 누가복음의 12장에 왜 수만 명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건만 왜 다 떠나가고 없었더냐고 그렇게 물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66절로 67절로 왜 다른 제자 다 떠나갔고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가라냐고 물었는가. 그 말을 해보십시오. 구원과 천국과 영생은 숫자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믿음을 소멸치 마시고 믿음이 소멸이 안 되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받는 방법들을 잘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